1948년 제1차 세계 기독교 협의회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몰려든 대표들이 개막식을 하기 전 누군가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은 차례대로 관 앞에 나아가 그 안의 시체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깜짝 놀라 침통한 표정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관 밑바닥에 큰 거울이 깔려 있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장례식은 관을 들여다보는 사람 자신의 장례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장례식을 주도하던 사회자가, 주님, 저희들은 세계 2차 대전을 겪는 동안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담을 쌓고 증오하며 용서하지 못한 것을 자복합니다. 지금 저희 안에 있는 적개심과 증오심을 완전히 죽여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세계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역사의 교훈을 얻고 살아가곤 하지만, 그러나 또 똑같은 죄와 잘못과 오류를 범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훈을 제대로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의 공부들을 하다 보면 왜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고 잘못을 저질렀는가의 교훈을 얻어야만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또 말도 안 되는 사상과 주의와 이념과 개인의 욕심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을 다 내버려 주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정당화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정당화하고 사람을 핍박하는 것도 정당화하고 또 나라를 팔아먹는 것도 정당화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정보화가 되고 문명이 발달한다 한들, 사람들은 사람들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처럼 천국처럼 만들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사람을 들여다볼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나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내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을까? 나는 정말 깨우치고 배우고 얻은 것들을 그대로 행할 능력이 있을까? 나는 정말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구원시킬 만한 능력이 있을까? 내가 해탈하고 깨달아서 그 다음번에는 아무런 잘못과 오류를 범하지 않냐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 어느 누구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지혜의 출발이고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간은 연약하고 유약하고 유한적인 존재이기에 내가 아닌 타자, 즉 내가 아닌 존재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오는 존재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아모스라는 것은 공의의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공의를 하수같이. 그 아모스의 아들이 이사야입니다. 이 집안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모스도 어마어마한 예언자, 선지자였는데 이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예언자 아닙니까? 그 대를 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온갖 아버지를 보고 배웠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전철을 밟아야 될 일들을 많이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식당도요, 2대째 3대째 하는 식당들이 성공하기가 좋은 까닭이 뭐예요? 이미 선대가 겪었던 전철을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이미 얻은 노하우들을 값없이 전수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집의 맛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얼마나 대단한 예언자가 됐겠어요. 아모스만 봐도 후덜덜인데, 요즘 말로. 이사야는 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다시피 이사야는 구약 예언자의 넘버원 예언자가 되죠. 근데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죠. 그러니까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적통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서자나 얼자나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적장자예요. 한마디로 신앙에 있어서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혈통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믿음에 있어서는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언을 하는데, 말일에 끝날이죠.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나리 만방의 길이로 모여들 것이라 이러면서 막 하면서 결론은 뭐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예언의 대목이 나오죠. 이 대림절은요, 대강절이라고 표현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해도 되고, 보통 이제 성령 강림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대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대한다 해서 대림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이 되면 뭐 보통 대림절 촛불을 켜는 데는 진보라색, 연보라색, 그다음에 미색, 흰색 이런 식으로 점점 밝아지는 초의 색깔과 촛불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대림절을 이제 기념을 하곤 하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던, 맨 처음 오셨던 그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망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초림 예수뿐만 아니라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는 주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은 오늘이 새해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여기가 새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거가 시간적으로 의미가 없죠. 뭐 첫눈이 얼마 전에 내렸다고 뭐 떠들썩했었어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지만 그래도 뭐 올해 첫눈이 내렸다. 그 첫눈이 무슨 의미가 있어? 사실은 별 의미 없죠. 그거를 의미 있어 하는 사람들 몇몇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미 첫눈이란 건 몇만 년 전 뭐 이미 내린 거고. 그러니까 뭐 올해 첫눈도 사실 지역 따라 다른 거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해라는 것도 사실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올해를 2019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다시피 계산법이 4년이 이게 뒤에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 기원이 생겼는데 소위 말하는 서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2019년이 사실은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럼 또 교정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썼기 때문에 혼란을 자초할 수 있기에 그냥 연도를 그렇게 쓰곤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시간은. 다만 시간, 기독교적인 역사관에서 흔히 말하는 단선적인, 직선적인 이런 역사관 속에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셔서 세상에 말일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의 모든 역사가 직선적인 역사관이죠. 일회적인 역사관이에요. 우린 불교처럼 돌고 내가 죽어서 착하게 살았는데 하면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면은 동물로 태어나고 뭐 이런 의미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걔는 예전에 잘못을 많이 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 개로 태어났을까? 이 사람은 예전에 돼지로 태어났는데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그런 법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상상력에 의지하는 일이고 인생은 단 일회적인 한 번뿐인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2000년 전에 그때나 이제 다시 오실 이때나 이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냥 한마디 한 칼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하나님의 빛에 행하자.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상이 오라. 이런 문파, 학파, 이런 주의, 이런 이즘, 뭐 어떤 사람이 제대로 오라. 뭐 서로들 얘기합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죠. 불가지론자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 사람은 몰라. 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뭐야. 그런 사람들부터 모든 무생물도 다 거기에는 정령이 깃들어 있어서 거기에는 모든 토템이 있고 모든 영혼이 있는 거. 저 바위에도 영혼이 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사람이 또 신이 될 수 있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종교의 발달 단계가 점점 나오면 결국 뭘로 나가냐? 일신론으로 가죠. 그래서 유태교, 그다음에 기독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이런 일신론 신앙들은 그 모든 종교의 끝판왕들인 거죠. 그래서 종교의 발전 단계 보면 객관적으로 종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왜 그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느냐? 처음에는 뭐 돌에도 나무에도 뭐 하늘에 태양에도 달에도 영혼이 있다고 여겼지만 그것은 그냥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그런데 무슨 영혼이 깃들어 있고 신이 깃들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은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점점 발전하면은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결국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종교는 결국 뭐예요?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가 세계에 가장 널리 퍼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멸망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건 뭡니까? 이게 세상의 종말이 오는 거죠. 세상의 종말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불 속에
갇히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인정받아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믿는 자는 영생이요, 안 믿는 자는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취할 의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첫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우리가 성경을 100% 이해한다는 건 결국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시대에 따라서 발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걸 점점 넓혀가죠. 그지? 소위 지평을 넓혀간다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사상이나 철학에서. 그 지평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이나 2000년 시대나,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나,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놓고 보고 있으나, 물론 이제 구약 시대는 신약은 없었지만 똑같은 성경이라고 해서 그 똑같은 성경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죠. 달라져요. 그럼 말씀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변했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해도가 달라지는 거, 변화하는 거예요. 그럼 변질됐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조차도 구약 시대 때 사람이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어느 시기에 머물러 있는데 결국 그것이 자기가 정통이고 보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냥 뭐 다른 종교 보듯이, 무슨 다른 뭐 과학을 보듯이 똑같이 이거를 갖다가 지나치게 객관화를 시킨 나머지 지나치게 믿음 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데이터처럼 처리를 한다면 그것이 믿음일까? 그것도 아니겠죠. 여러분, 믿음이란 건 물론 신학도 사이언스입니다. 학문이죠. 사이언스지만 아트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트. 이게 아트라는 건 예술이라는 게 아니고, 아트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문학사가 비처 오브 아트인 것처럼 이게 그런 문학적인 아트냐 사이언스냐 했을 때 아트의 요소도 있고 사이언스의 요소도 있어야지, 아트는 있는데 사이언스가 없으면 그것이 학문적으로 용인되지 못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고, 주로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흐르기가 쉽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사이언스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트가 부족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학문적으로는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이게 신학이야? 이게 종교학이지? 이렇게 변모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흔들릴 게 아니에요. 그 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주장을 하고, 내가 옳다 하고, 나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내가 정통이고, 나는 왼쪽에 있으니까 내가 정의롭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정치에서, 사회에서, 뭐 문화에서, 모든 방면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 말하지 나는 잘못돼서 인정하진 않아요. 그래 봤자 소용없어요. 지옥 갈 사람들의 생각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에 대한 깨우침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상을 믿고 아직도 미신에 빠져갖고 뭐 말도 안 되는 미신들을 터부시하고 뭐 그런, 이게 얼마나 한심해요. 우리가 적어도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미신이 미신인 걸 알잖아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때 대학을 나오면 뭐하고, 석박사가 되면 뭐하고, 아직도 이단 사이비에 미쳐갖고 떠돌아다니는 의사 변호사들이 세상에 천지예요. 대통령도 미신에 미치고 그래갖고 결국 그 지랄을 하다가 결국 물러났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어느 하나님이, 어느 신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쳐가면서 사람들을 강요하겠어요? 어느 하나님이 야 너희 재산을 팔아서 저 남태평양 가서 낙원을 만들자 그럴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구석 하나도 없어요. 그건 사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네가 다 딛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농담으로 성지순례, 내가 딛고 있는 땅이 성지인데,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우리 프로테스탄트에게는 성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큰 의미는 없어요. 크진 않아요. 가톨릭 교인들처럼 막 이콘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성상을 만들고 마리아 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고 정성을 받느냐?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믿음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성질을 순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가르침을 제대로 되새길 수 있는 용도는 있겠죠. 필요는 있어요. 그렇다고 예루살렘은 성지고 서울은 성지가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성지라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예수님과 이 성경 시대의 그런 사도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 걸었던 그곳을 봄으로써 우리가 문화재를 보면서 우리 선조들의 얼과 정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신앙의 문화재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새 시대의 새 마음과 새 영을 따라 하나님의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아 깨달아야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예전 시대에 막 머무르다면 우리도 구약 시대처럼 피도 먹지 말고, 그 선지고기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오징어도 먹으면 안 되고, 굽이 갈라진 것도 뭐 이렇게 먹어야 되고 저렇게 먹어야 되고. 아니 왜 그거는 다 안 따르면서 다른 것, 자기 필요에 따라서 따르고 싶은 건 따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먹느냐, 바울이 얘기했듯이 뭐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이미 신앙에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인의 터부야.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야. 난 날짐승은 안 먹겠다는 둥, 나는 회는 안 먹겠다. 그건 본인의 취향이지. 관계가 없어요. 음식이 그런데 그 별것도 아닌, 믿음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 음식도 그러할진데 다른 거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부한 거예요. 그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시대 때 모든 율법을 다 폐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폐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해 오신 분이 아니죠. 그러나 뭘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는 그거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정말 하차원적인, 저차원적인, 따질 필요도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는데, 아직도 우린 그래요. 어느 교단은 뭐 무악기파, 유악기파가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예수님 안에서 뭔 의미가 있어요? 악기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도 안 중요한 거 갖고 지금 싸우고들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처럼 오늘날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세상 속에 주의와 주장이 있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아서 마땅하냐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또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성경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뭐 심지어는 요즘은 운전 기사가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는지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세상에 너무너무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야구의 야자도 전문적으로 배워보지 못한 놈이 프로야구 선수 앞에서 야구란 말이야, 배팅은 말이야,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가 전문가고 지가 뭔 것처럼 막 생각을 해요. 물론 매니아 생활 한 30년 하면 뭐든지 전문가 되죠. 그러나 애초에 그렇게 제대로 정통으로 시작해서 공부하고 평생을 산 사람과 뭐 이제 막 깨달았고 뭐 한 사람하고, 그거 아니면 깨닫지도 못해갖고 아직도 미신에 빠져있는 사람하고의 수준은 그건 논할 가치가 없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자하고 뭔 얘기가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이게. 이어령 봐요. 그렇게 여러분, 난 세상에서 이어령 박사처럼 그렇게 잘난 척을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양주동 박사라고 여러분 기억을 못하겠지만, 옛날 아마 직접 보진 못했지만 뭐 이춘원, 그다음에 이제 양주동 박사, 그다음에 아마 이어령 박사인 것 같아요. 아주 이 국문학계 통해서 제일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그 이어령 박사. 세상에 뭐 목사가 뭐 한마디 하면 캐 하고 그냥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잘난 척을 하는지. 근데 그 형제들도 너무 잘하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대학까지 그 형제들이 아주 다 포섭됐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 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 형제들은 내가 너무 잘 알고 봐왔는데 얼마나 교만하고 콧대가 높았는지 몰라. 그 세상에 이 시대에는 내가 제일 잘났다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어지죠. 엎드리게 돼요. 왜요? 내가 아무리 똑똑한 척을 해도 소용없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뭘 갖고 있어요? 재산이요? 아니면 지식이요? 아니면 뭐 권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엔 아무런 1도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여겼던 그 이어령 박사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됐어요. 왜요? 내란 존재가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고 내 사랑하는 딸 하나 살리는데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구나. 그냥 나는 미약한 인간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오게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빛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대에서 조명이 핀 조명이 탁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다 어두운데 나만 그 핀 조명에 의해서 조명이 착 하면은 여기만 밝게 보여요. 그 인물 보이게 되죠. 무대에서. 그렇게 조명을 쏘는 까닭이 뭐예요? 다른 데 집중하지 않고 어둠은 보지 않고 그 인물이 연기하고 노래하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핀 조명 쏴서 딱 그 사람만 조명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어둠이 있다 말하지만 그 핀 조명이 한 배우를 딱 직접적으로 조명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빛을 쏘아주시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빛이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이구나 깨닫게 되어서 나란 존재가 특별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결국 다 알지만 우리가 구약성경의 역사를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그래서 수모를 당하고 다시 성벽과 성전을 재건도해 보는데 로마군이 와갖고 다시 그것도 다 남아서 돌 하나 위에 돌이 얹어 있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이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나라가 멸망하죠. 그리고 우리도 아다시피 거의 2000년 동안 세계를 갖다가 돌아다니는 민족이 됩니다. 그러다 겨우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거기에 나라를 세우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지금 그 예언을 이사야는 하면서 아무리 본인의 직업이 한마디로 예언자일지라도 자신의 나라가 멸망한다, 자신의 나라 백성들이 흩어진다, 자신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벌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냐고요. 자기 민족인데.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언자들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와 이런 문제가 생겨, 다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안 살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해. 그게 예언자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게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를 뿐이지.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돌아왔나요? 아니요. 한 번도 사실은, 물론 이제 몇 번은 이제 그런 적 있고 몇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 말들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예언자들이 말에 의미 없나요? 아니요. 그리고 나서 특별히 이사야 예언자를 이제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왜 최고의 예언자냐? 말도 많이 했고 성경에 기록된 게 그렇지만 결국 여기는 복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복음, 특별히 복음과 관계없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사야에서는 복음이 있어요. 그럼 뭐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면, 예언자가 그렇게 나오고 율법이 있어도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키냐, 믿기를 하냐, 뭐 하냐, 너희들은 다 소용없어. 멸망할 거야. 이 벌어지만도 못한 것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너희들 잘났다고 뭔가 돈을 벌면 돈지랄을 하고 뭔가 좀 똑똑해지면 그걸로 세계를 정복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뭔가 권세가 있으면 세계를 떵떵거리고 통치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미미한 존재야. 너희들은 안 돼. 왜? 너희들은 결국 멸망할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실 것인가? 아니다. 먼 훗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사야, 특별히 53장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태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를 못한다잖아요. 그걸 읽으면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걸 빼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가 예언자가 결국 최고의 구약 성경의 예언자인 까닭은 그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가장 강해요. 그렇게 해서 너희는 빛 가운데 행하고 살아갈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유다 백성들이 저지르는 범죄, 아수르의 교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능력에 부합될 수 없는 가증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죠. 뭐 세계 평화 어쩌고 저쩌고. 예. 근데 세계 평화가 정말 이루어질 날이 올까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쟁은 그치고 뭐 사자와 뭐 사슴이 함께 뛰노는 세상이 올까요? 아니, 않아요. 이 땅에서는 올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주인인 곳에서는 그런 일들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동화적인 생각은 버려야 돼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무슨 미국이 우리를 왜 도와줘요? 우리는 그럼 딴 나라 그렇게 도와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안 도와줘요. 니도 안 하는 거 왜 남들한테 자꾸 요구를 해? 말도 안 되게. 그거는 초등학생들의 동화죠. 그런 건 없어요. 세계 평화는 오지 않아요. 세계 평화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세계 평화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오직 그냥 재산 다 교회에다가 헌금해놓고 주여 서시옵소서 그거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이단 사입이나 그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우리 할 일인 거예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하면 그걸 누가 하겠어요? 나 하나만이라도 해야 되는 거지, 나 하나쯤이야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이 영어 표현 already, not yet 라는 것이 너무나 적합한 거죠. 이미 왔으나 아직 완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지만, 예수님의 재림까지 not yet, 아직 아니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전쟁을 하는 군인과 같은 거예요.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1.1핵도 포기하지 않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꼴 같지 않은 것들을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을 지가 안 믿어 그냥 한 방에 때려가면서 그것들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때리지 못하잖아요. 그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빛에 있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는 모르고, 그저 뭐 어둠이 있는 놈이나 뭐 나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뭐 배운 게 없으니까, 나는 권세가 없으니까 그냥 뭐 식충이처럼 살지,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만한 믿음과 용기와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빛 가운데에서 빛의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빛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다운 정의로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주의와 주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 재산을 세상에 남기지도 않았고 우리 후대한테 전하지도 않았는데, 오늘날 아직도 많은 곳에서 믿는 신자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가운데 기독교의 영향력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왜요? 그거는 억지로가 아니라 그 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한 사람,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한 사람, 나보다 훨씬 더 돈이 많았던 사람, 나보다 훨씬 더 권세가 있었던 사람,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쓰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해보고 그 사람들의 여정과 언행을 한번 되새겨보면, 이래서 믿음이 정말 세상에 중요한 거구나.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도, 세계에서 제일 똑똑했던 사람도, 세계에서 최대의 권세를 지녔던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빛 가운데 계십니까? 이제 이 대림절 기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참으로 빛 가운데 거하고 빛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 속에서 너무도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다 쓸데없는 공론이요, 아직도 믿음과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짧은 방거창이들 뿐인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교훈만이 참다운 지혜와
명철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앞장서는 모든 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